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목요일 오후였어요. 올해로 50대 초반이 된 김성호 안수집사는 회사 회의실에서 막 나와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죠. 뜨거운 커피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성호 씨 맞으십니까? 낯설지만 어딘가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노량진 경찰서입니다. 상도동 반지하에 혼자 거주하시는 어머님 양현숙님 가족분 맞으시죠?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심장이 한번 턱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무슨 일인데요? 짧은 침묵 뒤 조심스러운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회사 복도 소음도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어머니 집이 있는 오래된 빌라 골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좁은 골목, 낡은 담벼락, 그리고 늘 보던 그 반지하 계단. 하지만 오늘은 계단 위에 노란 경찰선이 살짝 쳐져 있었어요. 헐떡이며 내려가는 성호를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김성호 씨 맞으시죠? 천천히 내려오세요. 지금은 기본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계단 끝에서 철문 안쪽으로 작은 방 하나가 보였어요. 바닥에는 전기장판, 그 위에는 이미 흰 천으로 덮인 몸, 옆으로는 기울어진 작은 찻상 하나.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성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가져가실 물건 있으면 챙기셔도 됩니다. 형사의 말에 성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얇은 이불, 찬 공기.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찻상 위에 약봉지 2개와 갈색 봉투 하나가 고스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성호가 직접 두고 왔던 봉투였어요. 그날 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 엄마 요즘 감기 기운 있다면서요. 뭐 좀 그렇다. 성호는 약국에서 산 감기약과 영양제를 꺼내며 말했죠. 이거 약이랑 이건 병원비랑 반찬값이에요. 병원 꼭 가보시고 따뜻한 거 좀 사드세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야, 됐다. 너도 애들 중3의 초등학생까지 키우려면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엄마가 뭘 또 이렇게 받냐? 그래도 억지로 쥐어주고 돌아섰던 그 봉투가 지금은 봉하지도 않은 채 손때 하나 묻지 않은 채로 찻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걸 들고 병원에 좀만 다녀오시지. 경찰서로 옮겨져 간단한 진술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과는 평소 연락 자주 하셨습니까?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전화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감기 기운 있다 해서 직접 찾아가 뵙고 약이랑 용돈 봉투도 두고 왔고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정황과 어머님 연세를 볼 때 타살이나 사고보다는 지병 악화나 급성 심정지, 추운 날씨 영향이 겹친 자연사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건 의사의 사망 소견서에 적히게 됩니다. 자연사, 고독사. 담담한 단어였지만 50대 초반의 아들 마음엔 칼처럼 박혔어요. 병원 안치실, 구청 사망신고 창구, 그리고 장례식장 상담실. 사람들이 절차를 하나씩 설명하는 동안 성호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식 장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조문객분들은 흰 국화꽃으로 조문하시고 향은 피우지 않고 예배와 찬송으로만 진행됩니다. 향 냄새 대신 흰 국화와 찬송. 그 말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빈소안은 조용했어요. 어둡지 않은 조명 아래 영정 사진 앞에는 흰 국화들이 단정히 꽂혀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찬송가가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일반 장례식장이 향냄새 대신 여기에는 국화꽃의 은은한 향과 찬송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김성도 이름표 아래 십자가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영안실 안에서 입관 전 마지막 대면 흰 수의를 입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생전에 비해 유난히 작고 말라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나오시죠.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성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 깊게 패인 주름. 엄마, 나왔어요. 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감기 기운 있다 했을 때 한 번만 더 붙잡고 병원 가자고 그랬어야 했는데 50대 초반 중학생 아이 아빠의 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상처받은 어린 아들의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입관 예배가 시작되자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고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잠들었고 언젠가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어지고 찬송가가 흘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성호는 가사를 따라 부르다가 중간에 목소리가 메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장례 접수, 장지 선택, 화장장 예약, 납골당 자리 신청. 끝없는 설명과 서류들 사이에서 성호는 펜을 쥔 손을 한 번씩 멈추곤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방에 모셔야겠다 생각만 했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말았구나. 흰 국화꽃 사이로 영정을 바라보다 보니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매질 소리가 가득하던 어린 시절, 그 문턱에만 서 있던 어머니, 생일날, 빈 식탁, 귤 봉지 하나, 군대 가던 날 몸만 성하게 돌아와라 말하던 어머니의 눈. 그 기억들이 찬송 소리와 함께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과거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서울 변두리 겨울밤 골목은 늘 비슷한 시간에 시끄러워졌어요. 쿵, 쿵, 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문고리를 잡아 비트는 소리만 들어도 성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술 드셨구나. 문이 벌컥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진한 소주 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어이, 다들 뭐하고 있어? 말투만 들어도 오늘 밤의 분위기가 보였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살짝 떨어뜨린 날이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괜한 시비거리로 들렸어요. 야, 성호야. 밥 먹는 것도 똑바로 못하냐? 술이 이미 많이 오른 눈빛이 성호를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이 날아왔어요. 맨날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 말만 하면 다냐? 고지어. 손찌검이 따라왔습니다. 어린 성호의 몸은 벽 쪽으로 밀려났고 머릿속은 하얘지기만 했어요. 부엌 입구에 서 있던 어머니는 양손으로 앞치마 끝을 꼭 잡은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 좀 그만하세요. 애 앞에서 그러지 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 문턱까지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눈을 흘겨보면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다시 뒤로 물러났어요. 성호는 눈물 맺힌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한 발짝만 더 내 쪽으로 와주면 안 돼요? 그 문턱을 조금만 넘어와주면 안 돼요? 그 한 발짝이 끝내 넘어지지 않는 걸
어린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형과 성우가 같은 날 시험을 보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두 장의 시험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형의 시험지에는 98점이, 성우의 시험지에는 73점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먼저 형의 시험지를 들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야, 우리 큰놈 봐라. 역시 장남이야. 이래야 사람이지. 너는 나중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등을 두드리며 칭찬이 쏟아졌어요. 그 옆에서 성우의 시험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종이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지못해 성우의 시험지를 들여다본 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60점은 넘겼네. 야, 너는 형 반이라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알지?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성우에겐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칼 같았어요. 식탁 아래로 떨어진 한 사람의 마음. 저녁 식탁에 5식구가 둘러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둘과 하나 그리고 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학교 이야기, 성적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면 어머니는 막내 여동생의 밥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막둥이는 오늘 뭐 했어? 유치원 재밌었어? 웃음이 오가는 그 사이에서 성우의 밥그릇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성우야,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지 않는 자리. 그 순간마다 성우의 마음은 조금씩 뒤로, 조금씩 멀리 물러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식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식탁 아래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구나. 점점 작아지는 성우의 존재. 형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거실 벽에 액자로 걸렸어요. 우리 큰놈 반에서 1등 했다. 학교에서 상도 받았대. 손님이 올 때마다 아버지는 그 상장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은 큰놈 하나만 잘 돼도 괜찮다니까. 그 말은 반대로 들리면 이랬습니다. 둘째는 그냥 그래도 된다.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형 옆에 서지 않으려 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친척들 모임에서도 늘 한 발짝 뒤나 옆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형 옆에서 같이 비교당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어린 마음에 박힌 자격지심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난 뒤 밤이 되면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작게 속삭이곤 했어요. 성우야, 아까 많이 아팠지. 아버지가 술 드시면 원래 조금 그러신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알지? 어머니는 연고를 발라주면서 눈을 피했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깨물고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울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아빠를 못 말려요? 왜 형이 잘하면 그건 다 아빠 덕분이라고 하고 나는 힘들어도 그냥 조금만 더 참아라고만 해요? 왜 나를 위해 한 번도 아빠랑 싸워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입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지만 가슴 한가운데 단단한 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얘기하던 날이었어요. 야, 우리 아빠는 시험 70점 맞아와도 수고했다 그러시던데 우리 집은 아빠가 술을 아예 안 드셔. 주일이면 엄마랑 교회 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우는 입꼬리만 억지로 올렸습니다. 그래? 좋겠다. 그 말 뒤에 묻히고 싶은 문장은 이거였어요. 나는 그런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이 안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집 아빠는 시험 망쳐도 욕 안 하고 술 먹고 들어와. 애를 때리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하나 냈어요. 그래, 나는 받은 게 없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 집의 손님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집은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신 날은 늦게 들어가고 집에 먼저 도착한 날에는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침대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아 있어도 성우는 늘 이렇게 느꼈어요.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잠깐 머무는 손님이다. 이 집은 형과 막내의 집이고 나는 그냥 주소만 같이 쓰는 사람.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우의 가슴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라는 방패. 20살이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성우는 점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고 형처럼 칭찬받은 적도 없고 엄마한테 지켜짐을 느꼈던 적도 없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가 빚진 건 없다. 나중에 도와드리지 못해도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다. 난 받은 게 없으니까. 이 문장은 성우에게 상처를 감추는 방패이자 부모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거리였습니다. 그 방패는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방패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기 시작한 것이 훗날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어머니의 마지막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 변두리 겨울밤 골목은 늘 비슷한 시간에 시끄러워졌어요. 쿵, 쿵, 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문고리를 잡아 비트는 소리만 들어도 성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술 드셨구나. 문이 벌컥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진한 소주 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어이, 다들 뭐하고 있어? 말투만 들어도 오늘 밤의 분위기가 보였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살짝 떨어뜨린 날이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괜한 시비거리로 들렸어요. 야, 성호야. 밥 먹는 것도 똑바로 못하냐? 술이 이미 많이 오른 눈빛이 성호를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이 날아왔어요. 맨날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 말만 하면 다냐? 곧이어 손찌검이 따라왔습니다. 어린 성호의 몸은 벽 쪽으로 밀려났고 머릿속은 하얘지기만 했어요. 부엌 입구에 서 있던 어머니는 양손으로 앞치마 끝을 꼭 잡은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 좀 그만하세요. 애 앞에서 그러지 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 문턱까지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눈을 흘겨보면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다시 뒤로 물러났어요. 성호는 눈물 맺힌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한 발짝만 더 내 쪽으로 와주면 안 돼요? 그 문턱을 조금만 넘어와주면 안 돼요? 그 한 발짝이 끝내 넘어지지 않는 걸 어린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형과 성우가 같은 날 시험을 보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두 장의 시험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형의 시험지에는 98점이, 성우의 시험지에는 73점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먼저 형의 시험지를 들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야, 우리 큰놈 봐라. 역시 장남이야. 이래야 사람이지. 너는 나중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등을 두드리며 칭찬이 쏟아졌어요.
그 옆에서 성우의 시험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종이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지못해 성우의 시험지를 들여다본 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60점은 넘겼네. 야, 너는 형 반이라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알지?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성우에겐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칼 같았어요. 식탁 아래로 떨어진 한 사람의 마음. 저녁 식탁에 5식구가 둘러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둘과 하나 그리고 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학교 이야기, 성적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면 어머니는 막내 여동생의 밥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막둥이는 오늘 뭐 했어? 유치원 재밌었어? 웃음이 오가는 그 사이에서 성우의 밥그릇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성우야,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지 않는 자리. 그 순간마다 성우의 마음은 조금씩 뒤로, 조금씩 멀리 물러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식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식탁 아래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구나. 점점 작아지는 성우의 존재. 형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거실 벽에 액자로 걸렸어요. 우리 큰놈 반에서 1등 했다. 학교에서 상도 받았대. 손님이 올 때마다 아버지는 그 상장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은 큰놈 하나만 잘 돼도 괜찮다니까. 그 말은 반대로 들리면 이랬습니다. 둘째는 그냥 그래도 된다.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형 옆에 서지 않으려 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친척들 모임에서도 늘 한 발짝 뒤나 옆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형 옆에서 같이 비교당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어린 마음에 박힌 자격지심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난 뒤 밤이 되면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작게 속삭이곤 했어요. 성우야, 아까 많이 아팠지. 아버지가 술 드시면 원래 조금 그러신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알지? 어머니는 연고를 발라주면서 눈을 피했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깨물고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울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아빠를 못 말려요? 왜 형이 잘하면 그건 다 아빠 덕분이라고 하고 나는 힘들어도 그냥 조금만 더 참아라고만 해요? 왜 나를 위해 한 번도 아빠랑 싸워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입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지만 가슴 한가운데 단단한 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얘기하던 날이었어요. 야, 우리 아빠는 시험 70점 맞아와도 수고했다 그러시던데 우리 집은 아빠가 술을 아예 안 드셔. 주일이면 엄마랑 교회 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우는 입꼬리만 억지로 올렸습니다. 그래? 좋겠다. 그 말 뒤에 묻히고 싶은 문장은 이거였어요. 나는 그런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이 안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집 아빠는 시험 망쳐도 욕 안 하고 술 먹고 들어와. 애를 때리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하나 냈어요. 그래, 나는 받은 게 없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 집의 손님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집은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신 날은 늦게 들어가고 집에 먼저 도착한 날에는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침대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아 있어도 성우는 늘 이렇게 느꼈어요.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잠깐 머무는 손님이다. 이 집은 형과 막내의 집이고 나는 그냥 주소만 같이 쓰는 사람.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우의 가슴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라는 방패. 20살이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성우는 점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고 형처럼 칭찬받은 적도 없고 엄마한테 지켜짐을 느꼈던 적도 없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가 빚진 건 없다. 나중에 도와드리지 못해도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다. 난 받은 게 없으니까. 이 문장은 성우에게 상처를 감추는 방패이자 부모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거리였습니다. 그 방패는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방패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기 시작한 것이 훗날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어머니의 마지막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작은 예배당 안 창문 통과한 햇빛이 의자 위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죠. 김성호 안수집사는 늘 앉던 자리 중간쯤 왼쪽에 앉아 성경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은 10계명 중 하나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님의 목소리가 잔잔하지만 힘있게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들을 통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성호의 손에 쥔 성경이 살짝 떨렸어요. 그게 내 말인데. 설교는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으신 분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술, 폭력, 무관심, 편애, 비교.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면 모양만 바뀐 채 그 상처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서 못 준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너무 많이 받았기에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정의 새 출발입니다. 조용한 예배당 안에서 성호는 자신 가슴을 찌르는 말처럼 21번 삼켰습니다. 며칠 뒤 저녁 거실 식탁 위에 시험지가 한 장 올라와 있었어요. 아빠, 중학교 3학년이 된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내신 좀 망쳤어. 성호는 시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과목 옆에 적힌 점수들, 기대보다 낮은 숫자들. 순간 머릿속에서 허리띠 소리와 아버지의 고함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뭐냐,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 입까지 올라왔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킨 뒤 성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중3이면 힘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 한번 세워보자. 아빠도 내 나이 때 많이 흔들렸거든. 아들은 놀란 눈으로 아빠를 봤어요. 혼나진 않는 거야? 성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야,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포기 안 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 그걸 아빠가 도와줄게. 그 말을 하는 동안 정작 성호의 눈가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 불을 낮추고
성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생각만 나면 지금도 불편합니다. 어릴 적 매질, 술 냄새, 편애, 엄마가 문턱을 넘지 못하던 그 장면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속에서는 서운함이 꺼지지 않습니다. 눈을 감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초등학생 성호가 등을 맞고 벽에 기대 울고 있는 모습. 그 옆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같이 울고 계신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눈빛으로 묵묵히 어린 성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 한마디처럼 느껴지는 그림에 성호는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요즘 따라 자꾸 생각이 나네. 아내는 잠시 성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래 미뤘잖아요. 이번에는 미루지 말고 가요. 잠시 머뭇거리던 성호가 덧붙였습니다. 형은 미국 간 뒤로 연락이 거의 끊겼고 여동생도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전화 한 통 드리기 힘들다고만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여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내려앉았습니다. 주말 아침 성호는 약국에 들러 감기약과 영양제를 사고 마트에서 컵죽과 과일을 골랐어요. 그리고 현금을 넣은 봉투에 조그맣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따뜻한 밥.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엄마, 나야. 성호. 문이 열리고 마른 기침을 하던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 바쁜 사람이 웬일이냐? 주말에. 투덜대는 말투였지만 눈가에는 반가움이 스쳐갔어요. 좁은 방 안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은 어머니. 성호는 가방에서 약 봉지와 봉투를 꺼내 찻상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요즘 감기 독해요. 이거 약 꼭 챙겨 드시고 이건 병원비랑 반찬값이에요. 병원 꼭 한번 다녀오세요. 혼자 버티지 말고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너도 중3 초등학생 둘 키우려면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뭘 또 이렇게 받냐? 성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할 나이 됐잖아요. 그냥 받으세요. 잠시 실랑이 끝에 어머니는 봉투를 찻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잠깐만 두자. 그 장면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빈 의자 2개와 해외에서 온 문자.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 빈소. 영정 앞에는 흰 국화꽃만이 가득했고 잔잔한 찬송가가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문객들이 다녀가는 시간 사이 가운데 조문용 의자 2개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형이 앉았을 자리, 여동생이 앉았을 자리. 장례식장 복도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형님은 결국 못 오신대요? 성호는 폰 화면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해외 번호로 온 짧은 메시지 하나. 성호야, 소식 들었어. 당장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너가 잘 모시고 곧 가마. 당장 여기 벌려놓은 사업 상황도 정리가 안 된다. 미안하다. 장례는
내가 잘 치러드려.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넘어갈게. 형은 사업이 잘 안 되나? 미국 이민 간 뒤로 연락이 띄엄띄엄 이어지다가 결국 몇 년째 제대로 통화 한 번 하지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동생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나도 지금 유럽 쪽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서 당장은 못 가. 미안해. 엄마한테 대신 잘해줘. 문자를 보고 있는 성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땐 형, 동생만 예뻐하던 집이었는데 정작 엄마 마지막 길에는 나만 남았구나. 서운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쓸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여기 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만큼은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헤아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엄마를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릴지 결정하는 자리니까.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위로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빈소 안으로 들어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이 그리 많지 않은 장면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리에는 큰아들도 없고 막내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성호 집사님과 가족 몇 분만 남아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홀로 반지하에서 사셨고 오늘 자녀 셋 중 2명은 멀리 타국에 있어 오지 못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어머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장례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한 아들의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눈가가 또 한 번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옆에 있었네요. 예배가 끝나고 잠시 사람들이 빠져나간 틈에 성호는 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갈색 봉투를 다시 열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돈이 거의 그대로 있었고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성호 준 돈 그대로 두었다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엄마는 항상 미안하고 둘째한테 고마웠다. 주님, 우리 성호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큰아들 막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짧은 줄이었지만 세 자녀의 이름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성호는 쪽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형도 동생도 엄마의 기도 안에 늘 있었구나. 나는 받은 게 없다며 살았고 형은 자기 길 가느라 바쁘게 살고 동생은 멀리서 혼자 버티고 있는데 엄마 혼자 우리 셋을 다 안고 기도하고 있었네. 눈물이 종이 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첫 진짜 기도. 밤이 깊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빈소. 흰 국화꽃과 찬송가 반주만 남은 자리에서 성호는 천천히 영정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형은 공부 잘해서 미국 가서 살고 있고 동생은 외국을 떠돌며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땐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엄마 사랑 다 받은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마지막 자리에 서보니 정작 이 자리에 남은 건 저 하나뿐입니다. 숨을 고르고 조금 더 깊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형과 동생도 주님 안에서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언젠가 우리 셋이
어머니 묘 앞에서 엄마, 우리 다 늦게 철들었네요. 말하며 웃을 날.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는 어머니를 향한 기도이자 멀리 있는 형과 동생,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천천히 눈을 뜨자 흰 국화 뒤 작은 십자가 장식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자. 나는 받은 게 없다는 아들이 아니라 기도로 엄마에게 너무 많이 받은 아들이었다. 그 깨달음이 성호의 마음에 처음으로 따뜻한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장례식장 복도 창문 너머로 희뿌연 겨울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빈소 안에는 이른 시간인데도 조용한 찬송가가 흐르고 있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영정 앞 흰 국화꽃만이 단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향 냄새도 연기 자욱한 제사상도 없었어요. 작은 십자가 하나, 흰 국화, 잔잔한 찬송 소리. 그게 김성호 안수집사 어머니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풍경이었어요. 발인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권사님 몇 분, 멀리서 달려온 집사 한두 분, 그리고 성호의 아내와 중3이 된 큰아들, 초등학생 둘째 딸, 50대 초반이 된 성호는 검은 양복 소매를 정리하며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마지막 길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발인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영정 앞에 서서 성경을 펼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양현숙 성도님의 육신을 떠나보내지만 그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활의 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찬송가 한 곡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따라 부르던 성호는 중간에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는 평생 상처만 기억했는데 이제라도 믿음 안에서 엄마를 보내드리게 되네요. 예배가 끝난 후 관은 조심스럽게 운구차에 실렸습니다. 이제 화장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가족들은 버스에 올랐어요. 앞자리에 앉은 성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 편의점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 그 사이로 예전에 어머니가 장을 보러 다녔을 법한 시장 입구가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이 길을 얼마나 혼자 걸으셨을까? 옆자리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성호가 잠시 창밖을 보다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응, 지금은 그냥 내가 끝까지 잘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늦게 철든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화장장에 도착하자 회색벽 건물과 하늘로 뻗은 굴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대기실에는 의자 몇 줄과 낡은 피아노 한 대, 그리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잔잔한 찬송가가 전부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대면 후에 임노화장로 입장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인사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냈고 누군가는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호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아들로 서 있게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내가 엄마 앞에서 숨지 않게 해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면을 하시겠습니다. 작은 방 안 관 뚜껑이 열리고 흰 수의를 입은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생전보다 더 마른 볼, 더 깊어진 주름.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살짝 미소가 있는 것 같았어요.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이 성호 차례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발을 옮기다 어머니 얼굴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엄마. 참아왔던 한마디가 조용히 튀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이마를 쓰다듬고 손등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왔죠. 그래도 오늘은 끝까지 여기 있을게요. 마지막까지 아들로 서 있을게요. 눈물이 어머니 이마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입관이 끝난 뒤 관은 화장로 앞에 놓였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직원이 말했어요. 이제 관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성호는 관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엄마를 주님께 맡깁니다. 반지하에서 혼자 사시던 시간 감기 기운 있다며 웃으시던 모습 내게 상처도 남겼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던 엄마를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세요. 관이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고 철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짧고 묵직한 소리가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잠시 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로 솟은 굴뚝에서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조금씩 흩어지는 연기. 성호는 그 연기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연기처럼 엄마의 삶이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억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기억에서 금방 잊혀지더라도 주님 손 안에서는 잊히지 않게 해주세요. 회색 하늘 아래 연기가 올랐다 사라지는 풍경이 마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함은 근처 기독교 납골당으로 옮겨졌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정갈한 유리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짧은 성경 구절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안내를 따라 한 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유리문 안에 어머니 이름이 적힌 명패가 보였어요. 양현숙 성도 1948사 16 2025 11 21 주 안에서 잠들다 유골함이 천천히 그 안에 놓이고 문이 닫혔습니다. 성호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칸을 바라봤어요. 멀리 있는 형도 외국에 있는 여동생도 오지 못한 자리.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건 50대 초반 둘째 아들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는 형, 동생만 예뻐하던 것 같아서 서운했는데 마지막 길은 내가 지키게 되네요. 납골당 한쪽 조그만 의자 앞에 가족들이 둘러섰습니다. 성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끼리 기도 한번 하자. 내 식구가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주님께 맡깁니다. 어릴 때는 맞던 기억, 편해봤던 기억 때문에 엄마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보니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도 가정이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엄마 기도의 열매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 가장이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저와 형과 동생,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며
밤마다 기도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 멀리 있는 형과 동생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의 작은 아멘이 납골당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성호는 혼자 어머니 반지하 방을 찾았습니다. 철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조용한 정적이 방 안을 채웠어요. 낡은 전기장판, 눌린 베개, 작은 찻상, 벽 쪽 책꽂이에는 해진 성경책 한 권과 얇은 공책 하나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성호는 성경책을 꺼내 천천히 펼쳐봤어요. 여기저기 밑줄과 동그라미,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성호, 큰아들, 막내딸, 이름 옆에는 짧은 기도 문장들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성호, 술 안 먹는 가장 되게, 애들 안 때리고, 기도하는 아버지 되게, 미국 있는 큰아들, 믿음 잃지 않게, 외국 떠도는 막내,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성호는 21번 삼켰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면서 우리 마음 상태는 이렇게 잘 알고 기도했구나. 이번에는 공책을 펼쳐들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첫 줄 아래 기도 같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주님, 성호 생각나서 오늘도 잠이 안 옵니다. 어릴 때 제대로 안 안아줘서, 맞을 때 끌어안아주지 못해서 이 엄마는 이제야 후회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아들 마음 직접 안아주세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물 자국이 번진 글씨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해준 것보다 상처 준 게 더 많은 엄마지만 주님은 우리 애들 마음 놓지 말아주세요. 성호는 그 자리에서 공책을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이 좁은 방에서 밤마다 내 이름을 이렇게 쓰고 형 이름, 동생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하셨네요. 눈물이 공책 위로 주르르 떨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호는 거실 식탁 위에 낡은 성경책과 기도 공책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둘러앉았어요. 여보, 그게 할머니 성경책이에요?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성경이랑 엄마 기도 공책. 공책을 펼쳐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중3 큰아들은 조용히 글씨들을 읽었습니다. 중3 큰손주, 나쁜 길 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게. 이거 저 얘기네요. 둘째 딸이 살짝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머니가 우리 이름도 다 쓰셨네. 성호는 식탁 위 성경책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릴 땐 할머니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 그래서 한동안은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며 살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술 끊고 너희 안 때리고 우리 집이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 성호는 기도 공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하나님 믿게 된 것도, 가정이 무탈하게 지켜진 것도 다 할머니 기도 덕분이었어. 할머니가 밤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셨더라. 식탁 위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호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짧게라도 가족 예배하자. 말씀 한 줄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 한 줄씩 하는 거야. 할머니가 우리 위해 하던 기도를 이제는 아빠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이어가 보자. 아이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작은 집 거실 식탁 위에서 기도하는 가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도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장년 성도님들, 어르신들 중에도 김성호 안수 집사님처럼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 도움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상처만 받았다. 그런데 혹시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적어가며 밤마다 기도하고 있었을지요. 잠시 쉼이 흐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가정의 평안,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인생이 사실은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갈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빨간 글자가 회색으로 바뀌면 구독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도 한번 꼭 눌러주시면 이런 간증과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또 다른 가정의 눈물과 회복에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